우리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소재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욕망, 내가 없는데 감춰진 걸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욕망이 있지요. 또 모험에 대한 짜릿한 도전을 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굉장히 재미있지요. 이야기가. 그래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그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와 흥분,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진짜 보물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질문합니다. 당신의 보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내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놓을 거냐, 이걸 이제 평생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걸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솝우화에서 자기 뿔을 항상 자랑하던 사슴이 결국 나무의 가지에 뿔이 걸려서 죽듯이 압살롬이 머릿결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 결국 죽을 때 뭘로 죽어요?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여러분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 과연 내가 가진 것, 진짜 내가 생각하는 보물 넘버원이 뭔지,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2008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전 세계에서도 판매됩니다. 스테디셀러 1위로 뽑힌 게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인데요. 사실은 1988년에 쓴 소설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스페인의 한 청년 산티아고가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꿈을 자꾸 꾸니까 그 꿈을 예언적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길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아나가는 인간, 그러니까 특별히 자아 실현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언제 연금술사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에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들을 보내요. 그 젊은이가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서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현자를 만나요. 근데 현자의 집은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 커서요, 장사꾼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 이야기를 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감미로운 음악도 막 들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현자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느라 참 바빴어요. 이 젊은이가 그 현자를 만나려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마침 젊은이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자가 그래요.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2시간 뒤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에 그 찻숟가락에다가 기름 2방울을 딱 던져주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좀 걸어다니면서 이 찻숟가락에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할까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찻숟가락만, 어디 앉을 때도 찻숟가락, 이렇게 2시간 내내 이 찻숟가락에 기름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왔어요. 그리고 딱히 2시간 뒤에 이제 현자에게 딱 왔는데 그 현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내 집에 있는 멋진 페르시아 양탄자를 봤습니까? 우리 정원사가 10년 동안 걸려서 갖고 오는 아름다운 정원은 보셨습니까? 혹시 내 서재에 꽂혀져 있던 양피지로 만든 훌륭한 책은 좀 보셨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가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요? 기름 2방울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그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시오. 2시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젊은이가 편안해진 마음으로 숟가락을 다시 들고 가는데 다 곳곳을 봅니다. 볼 수 있었어요. 산도 보고 정원도 보고 집 구조도 보고 뭐 액자도 보고 다 보고 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젊은이가 현자한테 자기가 보고 온 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서 젊은이가 알았어요. 기름이 다 흘려 없어졌다라는 걸.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줄 가르침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행복의 비밀이 뭐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동시에 숟가락에 기름 2방울이 있다는 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법을 어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도 않고 이거는 죄다 막 이러고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느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말씀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일상을 매일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2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던져준 보물, 이 길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보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입니까? 물론 요거는 제가 신혼부부에게 해야 될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쯤 되면 이제 저 사랑하는 원수쯤 될 수도 있어요. 자녀예요? 뭐예요? 그 인성검사나 심리검사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보통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어. 모든 게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들어와서 꼭 꺼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한 걸로 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뭐 딱 하나만 가지고 오라면 뭘 가지고 나오실래요? 물론 이거는 꼭 뭐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옷일 수도 있죠. 아니면 기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이 나면 1번으로 뛰어가서 들고 나올 거는 제 컴퓨터죠. 거기에는 제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 귀하다고 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보물이 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예요? 역시 뭐니 해도 돈입니까? 아니면 보물하면 그 문자 그대로 진주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죠. 사람마다 보물은 좀 달라요. 옛날에 누가 보물을 찾았는데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찾고 보니까 어떤 시집이나 옛날 책이 나왔던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반짝이는 돌멩이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허탕인 셈이 되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물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마음껏 쓰자 했던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역시 지혜로운 자다. 보물에 대해서 뭐 좀 아는구나 이랬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몽땅 모아놓고 이제 마음껏 쓰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랬거든요. 성경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자. 근데 옛날에는 전쟁 같은 거 나갈 때 밭에다가 땅속에다, 은행이 없으니까 땅속에다가 자기 보물을 묻어놓고 갔다 와서 찾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가서 죽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땅속에 나왔어요. 어떻게 한대요? 우선 다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그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록 보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보물이래요? 천국이 보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6절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싱코페이션 해놓으셔야 돼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이에요? 빛이 빛이라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어둠의 빛이 빛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힌 것, 똑같이 죄악 세상의 어두운 속에 예수라는 빛을 주셔서 그 빛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 보배를 가졌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보배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 안에 비친 그 빛의 영광, 주신 은혜, 예수가 나에게 주신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보배였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배가 뭡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입니까?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절대 질투하지 않으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내가 이 자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해갖고 데려갈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진짜 참 보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배라는 인식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바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우리에게 뭘로 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자는 능력을 품은 자고 이 능력을 품은 자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뭐가 가치 있어요? 보배가 가치 있죠. 그 안에 들은 거. 그런데 보배가 들은 걸로 말미암아 이 질그릇도 같이 귀한 가격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 지갑의 한계를 계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않을 수 없죠. 내가 100불 있어요? 그런데 150불짜리 옷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이게 질그릇인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00불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지갑에 100불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아버지였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건 별로 기분 안 좋죠. 안 와닿으니까. 호적상 뭐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죠?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별로 은혜가 안 온단 말이죠. 빌 게이츠는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질그릇 같아도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안에 담긴 게 능력이란다. 너 안에 담긴 게 이 세상을 다 갚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세상을 다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네가 비록 아픈 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네가 비록 부족하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그 얘기예요. 이 능력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참 재밌죠? 사방이니까 앞뒤 좌우 동서남북 딱 막혀가지고요. 이게 지금 나를 막 프레셔한다는 뜻이에요.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딱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 원수를 만났는데 앞에 있냐고 뒤로 도망가요. 근데 뒤에도 딱 나타나요. 오른쪽으로 올렸더니 이쪽에 딱 나타나요. 이쪽으로 올렸더니 이쪽에 딱 나타나요. 원수 4명이 사방을 딱 막고 나를 막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막으려고 하는데 얼굴, 팔, 다리 사정없이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쌈 싸먹어 보셨어요? 상추쌈을 싸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작게 싸가지고 예쁘게 싸가지고 넣을 때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우리 황이 그렇게 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는 크고 봐야 된대요. 고기 큰 거를 2점을 싸고 밥을 넣고 상추 2개를 해갖고 이렇게 막 터져 넣는 거죠. 근데 입에 막 이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겨 넣잖아요. 막 밀어 넣잖아요. 이게 우겨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겨쌈이에요. 환란이 내 모든 진로를 막고 막 구겨져서 막 밀어서 막 압박해온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한대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런 구겨쌈을 당해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Yet not distressed 그랬어요. 나는 전혀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디스트레스라는 얘기는 스트레스라고 똑같은 걸 생각하셔도 돼요. 전혀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나에게 이게 고통이 아니다. 전혀 나에게 어떤 어려움거리가 아니다. 안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보배가 나를 살리는 보배요,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보배요, 고통 속에 나를 회복하는 힐링제거든요. 심지어는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9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해도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신자는 마치 오뚜기와 같은 거죠.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말짱한. 그러니까 오뚜기 때려보셨어요? 나중에 보면 때리다 보면 결국 혼자 지치는 거.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격투기 이런 운동을 좋아하니까 젊었을 때 이제 도장을 가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도장에 가면은 샌드백을 세워놓는 샌드백이 있거든요. 밑에가 모래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좀 탄탄한. 사람 모양으로 되니까 인연이껏 차요. 처음에는 이게 샌드백에 팍 넘어집니다. 기분 좋아요. 좀 이따 탁 써요. 어쭈 이것 봐? 또 발로 빵 차면 이게 탁 넘어집니다. 딱 일어서요. 이놈 봐라 빵뽕. 처음에는 제가 힘이 있으니까 제가 이길 것 같죠. 10분만 지나보면요, 제가 샌드백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신자가 그렇다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박해가 와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박해도 절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내 안에 들어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를 붙들고 살면 그 힘과 능력이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보배를 가진 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걸 물론 그냥 NIV 성경으로 보면 그냥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프레질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간파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딱 그거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깨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질그릇이라는 헬라어도 오스트라키노이스인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질그릇이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릇이긴 그릇인데 어떤 유기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묻혀가지고 도자기처럼 구워낸 게 아니고 흙으로만 만들어가지고 한 700도, 800도 낮은 온도에서 구운 거예요. 도자기 같은 건 1000도가 넘잖아요. 나오면 단단해지는데, 반질반질해지는데, 얘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약하죠. 쉽게 부서지고, 깨집니다. 지금, 바울이 인간의 육체, 몸을 딱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옹기점에서 질그릇이라 할 때 그 질자가 흙을 가리켜서 질이라고 부른대요. 정말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보배를 잘 품으려면 질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죄가 우리를 틈타서 스며들어오도록 처음에는 이 구멍을 조금 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다가 점차 커져서 안에 있는 보배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우리 질그릇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죄의 틈이 우리의 그 삶을 금가지 않게 하도록 조심은 더 연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질그릇인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요. 질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다른 그릇보다 좋은 거 있어요. 뭐냐면 흡수력이 강해요. 질그릇은 이게 코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던지 간에 쉽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에 그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다면 더러운 거를 빨아들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귀한 게 들어있다면요. 그 귀한 것도 빨아들여요. 저는 그 차를 즐겨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를 잘 즐겨 마신다고 할 때요. 그분이 직접 쓰는 찻잔을 보면, 그 다기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차를 많이 마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 녹차나 보이차나 아니면 저는 요즘에 이제 마테차를 많이 마시는데 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딱 알아요.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다기가 그 녹차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차를 많이 마신 사람의 다기는요, 재밌게 그 다기를 보면 마치 그 맵처럼, 거미줄처럼 이 맵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줄이 쫙 가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많이 갈수록 진하게. 다기도 그렇습니다. 다기도 그냥 맨지름한 게 아니라 녹차물을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게 한국 자기의 특징이에요. 한국 자기. 일본도 차 다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찻잔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거를 절대 이렇게 끓여버리거나 세제를 발라서 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다기는 손으로만 닦는 거거든요. 그럼 지워져 버립니다. 그게. 녹차물이 들면 다기가 계속해서 그걸 빨아들여서 얼마나 많이 차를 마셨는지 증명해내는 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물들이도록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의 은혜에 물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예수와 사는데요. 그럼 제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닭이 좀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 좀 봅시다.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의 은혜를 흡수하고 있지 못해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와 이 닭이가 사실은 떠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비닐 같은 걸로 깔아놓고 예수가 전혀 흡수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가 전혀 그릇 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예수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보배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정말 빛처럼 내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